요나서, 오늘 이제 요나서 마지막인데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널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라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널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그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특세 때 너무 이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별명이 생겼습니다. 연기파 목사라는. 이게 그만해라 했는데 오늘 한 번만 더. 제가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 저도 사실 보지 않는데 제가 이 나온 드라마에 나온 이 문장, 대화가 참 인상 깊어서 이렇게 적어놨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이 대사가 생각나서요. 다시 찾았어요. 유튜브에서 이 짤을 찾아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영우가 내 말 잘 들으래. 자존심은 미친년이 머리에 꽂고 있는 꽃하고 같은 기다. 그 와 시골 마을에 꽃 꽂고 다니는 미친년 말이다. 극한데 희한하대. 얼굴을 만지고 때려도 웃던 아가 머리에 꽃을 만지면 살쾡이로 변해가 덤비는 기라. 그냥 읽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지한테 머리에 꽃이 지 몸보다 중요한 기다. 사람들은 미쳐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기다.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씩 꽃을 꽂고 사는 기다. 아무 쓸모없는데도 지 몸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하나씩 꼭 있는 기라. 이게요, 제가 이 드라마 대사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너무 진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드라마에 항상 시골 마을의 이 미친 여자분은요,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뭘 해도 뭐 달라고 해도 다 주고 다 하는데요. 이것만 만지려고 하면 막 해가지고 막 장정이 막 달려들어도 못 이기는 드라마를 제가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이 머리에 꼭 꽂고 있는 귀한 여성분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머리에 꽃 있다라는 거죠. 얼굴을 때리고 만지고 그래도 웃던 사람이요, 이 꽃만 만지면 막 살쾡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고양이처럼 막 발톱을 내미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자존심의 문제라고 이 대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마지막 자존심.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혹시 어떤 꽃이 꽂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 꽃을 만지려고 하면 막 팍 해가지고요, 살쾡이처럼 미친 여자분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되시는 부분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봤던 요나도요, 머리에 꽃이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 여러분, 요나가 폭풍이 왔다고 막 팍 했나요? 아니요.
요나가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도 파르르 하고 막 살쾡이처럼 핥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도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다시 육지에 3일 만에 토해져가지고요, 가기 싫다고 도망했던 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그는 마땅하지만 그냥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일 길을 하루 만에 휙 돌면서 짧은 5단어로 한 문장으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자기 말을 들어줬는데 살쾡이가 돼버렸어요. 자기 말을 들어줬는데 그것이 요나 머리에 꽃을 건드린 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방인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요, 돌이켜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머리에 꽃이 건드려진 거죠.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한 번 더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나 지금 화났다고, 이거 왜 건드리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요나 머리에 꽃이 건드려졌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요, 선민의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머리에 있는 꽃은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라는 그 선민의식이요. 요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애국심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뱃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1장에서 물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제1순위를 둡니까?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정체성, 나를 대표하는 것,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런데요, 문장으로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히브리인,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서의 문제라고요. 충돌될 때, 히브리인과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충돌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있다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인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게 충돌되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사람의 의무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실수하셔서 내가 잠깐만 피해 있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언젠간 망할 거고 다시 돌아와서 망한 다음에 하나님 섬기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생각은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의 히브리인들, 아니 아수르의 주변 나라 사람들로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새벽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포악한 나라, 정말로 전쟁을 일삼면서 잔혹한 모습을 보여줬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다시 강성하여지면 당연히 주변 나라들은 어려워지게 되고요, 아수르가 또 자기의 예언 때문에 또 회복되었던 하맛 여기도 빼앗을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요나는 불 보듯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한 세기 만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그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쳐다봤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나는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피해보는 것 싫었습니다. 악한 나라에 좀 덜 악한 이스라엘이 피해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가 알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나만, 히브리인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만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 줄 테니 너희가 다른 나라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는데요, 메신저가 말은 전하지 않고요, 그 사랑을 자기 품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안에만 잘 가둬두는 것도 아니라요, 자기들끼리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실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악독한 일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매번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향해, 아수르를 향해 한 번 용서해 주자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못마땅한 겁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4장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생각났습니다. 큰아들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재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거니까 미리 주십시오, 저 분가하겠습니다. 재산 반절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 보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시는지. 아들이 보았어요, 아버지가 늘 저 마을 입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요. 그래서요, 그도 힘들었고 그도 지쳤지만 아버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밭에 나가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일했던 사람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동생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고 창기에게 돈을 퍼주고 그러면서 다 쓰다가 어느 순간 다 바닥나자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그러면서 돌아왔던 아들이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얼싸안고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하고 돌아오는 게 그 길을 봅니다. 이 아들의 꽃이 건드려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상심한 아버지를 위해 쉬지 않고 땡볕에도 일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는, 내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이러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더니 저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이나 탕진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그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죠. 아버지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고요, 아버지가 함께 있음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남겨진 반절의 재산, 내가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받으면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니느웨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나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요나의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요나의 오해를, 요나의 이 선민의식이란 꽃을 바꿔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4장을 통해 자기의 머리의 꽃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머리에 있는 꽃 두 번째는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가 잘못 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과 왕이 회개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돌이켜버리셨어요. 그들의 회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 징계 안 내릴래 하고 돌이키셨어요. 아직 40일이 다 지나지 않았어요. 40일 만에 너희가 망할 것이라 했는데 40일이 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를 싹 걷어버리셨어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회개가 혹시 잘못돼서 다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노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그래서 성 안에도 있지도 않고요, 성 밖에서요 그 성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니느웨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한낮에는 4, 50도가 훌쩍 넘는 온도니까요, 니느웨 성에서 좋은 숙박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 밖에서 그 땡볕에 있는 요나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운 요나를 위해서요, 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준비하셨대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볼 때요 요나가 기뻐하였다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잠깐 좀 쾌감을 느낀 적은 있었을 것 같아요. 1장에 마침 요빠로 가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탈 때 마침 할 때 재수 이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큰 행복이래요. 너무 기뻐했대요. 자기를 더위를 식혀주고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는 그 박넝쿨이라는 식물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 작은 박넝쿨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더 작은 벌레를 예비하사 사각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박넝쿨을요 다 메말라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느꼈던 시원함, 어제 느꼈던 큰 행복이요 꿈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차라리 어제 맛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한번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니까요 이 요나가요 하나님께요 무섭게 화를 냅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게 내가 맞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다니까요. 또다시 머리에 꽃이 하나 툭 건드려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지금 화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겨우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기쁨, 내게 주는 자그마한 위로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꺾어 가신다고요? 이것마저도 빼앗아 가신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폭풍 가운데에서도 요나는 화내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지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니느웨에 가야 될 때도 불편했지만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복, 기쁨이었던 이 박넝쿨 앞에서는요 자신이 고백했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살쾡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를 향해서 혹시 여러분 선지자가 왜 저래?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박넝쿨이 있잖아요. 없나요? 참 좋은 성도님 같아요. 참 목회자 같아요. 그런데 뭐 하나만 탁 건드려지면 파르르 해가지고 저 목사한테는 저건 얘기하지 마. 씨알도 안 먹혀. 저 집사한테는 저건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야, 아빠한테는 이건 절대 하지 마라. 그 아빠 하면 난리 난다. 난리나. 야, 그거 엄마가 싫어하는 거잖아. 왜 해가지고 알면서 왜 그래? 엄마 머리에 있는 그 꽃이야. 건들면 큰일 나.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다만 그 꽃을 건드린 사람이 없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함께 그린 교회가 1년밖에 안 돼서 제 머리에 있는 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혹시 이미 보신 분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꽃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처럼요, 그게 하나님이어도, 그게 다른 누구여도 그것을 폭발하고 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죠. 요나의 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은 우리뿐이, 나만 사랑받아야 돼. 선민의식이요. 또 자존심이 뭐예요? 나에게 주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겨우
이 힘듦을 견디면서 붙잡고 있는 이 박넝쿨 하나님 뺏어가신다고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자존심은 뭘까요? 그런 박넝쿨 말고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폭발시켜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무시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폭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너는 고만고만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할 때 여러분의 그 미친 꽃이 발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딸이요, 어렸을 때 제가 이 딸과 놀아주다가 좀 이 아이를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빠 어디 있어? 여기. 나 네 아빠 아닌데. 아니야. 아이, 네 아빠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빠야. 아이, 아저씨야. 아저씨 해봐, 아저씨. 아니야, 아빠 왜 그래? 막 안 들려. 막 밀어내요. 저리 가. 너 과일 좋아하잖아. 너 사실 네 아버지 과일 장수야. 저기 앞에 가면 과일 장수 있더라. 너 가봐.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이 아이가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시뻘개져가지고 아니야. 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연기를 자제해야 돼. 막 울면서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 아빠가 아니라는 거에 이렇게 막 폭발하는데요, 왜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아닌 것에,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이 너의 주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다른 것 거기는 하세요. 집사님은 좀 성격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 아니야! 집사님 애는 좀 뭔가 좀 이렇게 훈육이 좀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녀 교육을 좀 아니야! 집사님 기도해봐. 왜 이렇게 어려워? 삶이 어려워? 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뭔가 물질이 풀리지 않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야! 봐봐, 아팠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 기도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은요, 그런 걸로 꺾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요,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갈 때 발동돼야 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존심은요,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서는요 되게 특이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요나가 그래 잘못했지 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니느웨가 망했다라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요 머리에 꽃을 꽂고요 막 미친 듯이 막 나 죽여주세요 막 외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꽃을 달고 있는 요나가 행방불명 돼버립니다. 그 선민의식과 자기사랑이라는 꽃을 달고 있는 요나가요 사라져버려요. 다른 곳에서,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말하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 돌아가서 여전히 이 꽃을 달고 나는 선민이야, 난 히브리인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거 소중한 거 건드리면 다 죽어, 이 꽃을 달고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에 요나의 이야기가 없는데 요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의 꽃을 떼고요 다른 꽃을 머리에 꽂았다고요. 왜냐하면요, 한번 제 추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맞으면 맞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썼죠? 요나가 썼습니다. 요나서는요, 요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죽여라 살려라 하나님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 여러분, 요나가 그 꽃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마친다고요? 그건 아니죠.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맞습니다. 박농쿨도 아끼며 생명을 거는 요나야,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어느 쪽이 오른쪽이라면 이쪽?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되었냐라는 질문에요, 요나가요 답을 달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답을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답을 달 수가 없었어요. 왜요? 뭘 해요?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답을 못 달았다니까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박농쿨 하나 빼앗겼다고 죽고 싶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멱살 잡고 막 죽여라 살려라 하는 그 자신을 참으시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에게 찾아오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요바로 찾아오시고, 배로 찾아오시고, 배비창으로 찾아오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니느웨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박농쿨을 주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꽃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서의 맨 처음이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요나서의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아까 읽었던 4장 10절 11절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시작과 끝이 뭘로 시작하고 뭘로 마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는요, 요나 같은 미친 꽃처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랄 발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만 건드려지면 왜 건드려? 여러분, 그게 제 모습이에요. 인자한 것 같고 되게 착한 것 같고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건드리면 하나님 잠깐 비켜보시라고요. 하나님 잠깐 옆에 나가보시라고요. 그렇게 미친 듯이 발광하는 게 저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미쳐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불순종해서 요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폭풍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속 깊이 던져질 수도 있어요. 수월 같은 물고기 뱃속에 깊이 3일 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다시 덮여지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요 무엇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미친 꽃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건드려도요, 그렇지 그러면서 세상에서 사람의 방법대로 꽃을 꽂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자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기뻐하고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니느웨만 사랑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자꾸 쫓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 요나에게 봐봐, 나 니느웨 사랑해. 봐봐, 니느웨 사랑하게 해줘. 야, 좀 봐봐라. 니느웨 얼마나 불쌍하냐. 야, 봐봐라. 쟤네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12만 명이야. 봐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봐봐, 나 너 사랑하잖아. 봐봐, 요나야. 너 때문에 나 여기 왔잖아. 봐봐, 요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쟤도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나 너 너무 사랑해. 근데 쟤도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있어. 같이 가줄래?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세상에 요나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에 저와 여러분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니느웨도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회칠한 무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실 거예요. 이번 특세 원래 하고 싶었던 본문은 다른 거였어요. 지난 여름 2주간 외부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고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깊은 잔치를 나눠야지. 그런데요, 처음에는 좀 이런 은혜가 있을 거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특세가 2주 남았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내, 하나님 안 돼요. 준비한 대로 가야 돼요. 지금 이거 바꾸면 난리 납니다. 사실 2주 전부터 현수막도 걸고 2주 전부터 뭐 브로셔도 만들고 2주 전부터 뭣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돼요. 시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졌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요나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날품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요, 하루 1시간 반, 2시간 자고요, 계속 달렸습니다. 설교하고 끝나면 내려와서 또 막 해가지고 저녁만 되면요, 우리 애들이 알 거예요. 아빠가 막 불안한 증세가 있는 것처럼 내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전해야 되나 막 몰라가지고요, 그래 자라, 그리고 안아주고 다 자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1시간 반, 2시간 자고,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달려면요, 아침에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요, 제게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믿기는 여러분에도 그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좀 못 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그 2주간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죄 지을 때 저거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삶이 많이 좀 힘드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좀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이 외침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들었어요. 막 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막 2주 동안 막 2시간, 1시간 반 자고 몸부림치는 제게요, 막 귀에서 막 소리가 나고요, 막 머리가 띵 하고요, 그런데도 잘 수 없고 자면 안 될 것 같고요, 막 몸부림치는데요, 그래도 은혜 주신 하나님 보면서 내가 어찌 이 함께 그린 교회 성도를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사람들만 사랑해, 성도만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영아, 나 너 사랑한다 라는 그 주의 말씀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들리면 반쪽짜리예요.
맞아, 나 아끼지. 나는 거룩하지. 난 선한 사람이지. 아니요. 그래서요, 네가 미워하는 니느웨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붙어야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미친 여자분 꽃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왜 나 안 사랑해요? 왜 나만 자꾸 양보해야 돼요? 왜 자꾸 나한테만 말씀하셔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요? 주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와 니느웨를, 이 말씀을 듣고요, 힘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요, 뭐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꽃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가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